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8편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으신 말씀 위에 이렇게 있을 텐데, 제목이 고라 자손의 뭐뭐뭐 해서 뒤에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의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총 150편 중에 12편이나 됩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중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 중에 이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1편은 이 앞에 있어요. 88편 앞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본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거스르는 명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 위에 계시는데 너희 두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스스로 대장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명분을 들고 말 그대로 쿠데타, 반역을 한 셈이죠. 자, 얼핏 들으면은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죠.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라와 이 250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다 그 자리에서 몰살 당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반역의 우두머리였던 고라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과는 어떠한 연계성도 피하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은 어찌 보면 이 권선징악의 본복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고라의 후손들에게까지는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그 자손들이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 친일파의 후손이 있다면 막 대놓고 막 욕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속으로 그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이름인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그 수근수근하는 곁눈질을 항상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조상인 고라가 이런 사람이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아마 그런 삶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원래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역대상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행적들이 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문지기, 요리사, 노래하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도 고라 자손 중 하나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들을 향한 그 편견과 곁눈질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 자신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존경받았던 그 사무엘을 보면 이미 그들을 향한 편견들을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통해 점점점 그 이미지가 쇄신되어지고 만회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50편에 달하는 시편 중 12편이 고라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면 그들의 성실하며 그냥 성실함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함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꼭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라자손이 쓴 시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자손이 담당했던 직무 중 하나인 성전 문지기 역할,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라자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한 그 성실함을 더해서 경건하려고 노력했는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라자손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라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에도 12편이나 되는 시편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올라왔어요. 오늘 시편 88편은 그런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시 이렇게 아까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끝나나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오늘 시에는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결정이나 결심, 다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딱 끝이 나버려요. 고통과 탄식만 가득한 시입니다. 보통 시편의 시는 고통과 탄식을 이렇게 말하다가도 마지막쯤 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다윗의 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57편이 그렇죠. 막 그 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혼이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민 중에 높이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가 되는데 오늘 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시편의 이 성경에 등재가 됐죠. 그 얘기는 영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성경에 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릴 적부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난이 지금 자신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왔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셔서 마치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게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 나요. 제가 흑암 중에 있습니다. 끝.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심이나 다짐은 없지만 한결같이 이 시편을 통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묻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 신뢰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라는 신뢰보다는 그저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고난 가운데 믿어왔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신뢰인 것이죠.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의 죽게 돼서 흑암이 나를 둘러싼 것 같은 그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자기가 그 한탄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인 고라자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양이나 설명보다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더 진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도요, 여러분, 너무 막막한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해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맞아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 어떡하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응답에 부르짖지 않으신다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야 할까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요. 그때 그 시편 내가 묵상할 때 맞아. 그때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게 없이 그저 그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한탄하고 탄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지. 맞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통해 이거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막막하고 두렵고 흑암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래도 향하고 있었던 오늘 시편 88편의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곧 죽게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 고라 자손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은 고라 자손이지만 그 자손들은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하며 묵묵하게 살았던 그 고라 자손, 그 고라 자손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짐이 없어도 그저 묵묵하게 그 어둡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향했던 이 고라 자손의 시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시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곧 죽게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